요즘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건강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제가 출근하기 전에 TV를 잠깐 몇 군데를 돌려보니까 거의 모든 채널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주제를 다 방송하고 있을까요? 건강입니다. 다 건강이고 홈쇼핑도 다 건강이고, 어떤 주제인가 제가 몇 가지를 함께 적어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체중 관리 돕는 효소, 건강의 재구성, 뼈 건강, 골 밀도, 사라지는 머리 숱의 비밀, 그리고 요요 없는 체중 감량, 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니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도 잘 이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누구보다 이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김정순 권사님 좀 건강에 좀 약함이 있으셔서 한동안 좀 못 나오시다가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우리 권사님도 건강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건강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놓치지 마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영원한 건강, 영원한 삶에도 반드시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놓치면 절대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없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는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생명,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후반부의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앞에 베드로전서 1장 끝부분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두 종류는 이런 사람이 있답니다. 썩어질 씨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면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먼저요, 썩어질 씨로 태어났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썩어질 씨로 태어났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의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러기를 썩어질 씨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을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 아닐까요? 썩어질 씨로 태어났다는 말은 죄와 죽음의 법 안에 있는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이어받았잖아요. 썩어질 씨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때 우리의 생명은 온갖 죄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는 생명이고 육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썩어질 씨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썩어질 씨로 태어났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부모님이 준 생명이 아닌 하나님이 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름하여 거듭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무엇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어지는가?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인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씨,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씨앗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기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가,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요,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죽어있는 얼굴빛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살아있는 얼굴 표정과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겁니다. 화면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때는 그 말씀이 비수처럼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기에 그 말씀이 작동하면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왠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끄럽고 추악고 감추고 싶은 내 모습이 말씀의 그 올 앞에 환히 비춰져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고 그 내 삶을 끌어안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기에 그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사로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워주는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른 뼈의 골짜기를 선지자가 방문해서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역사하고 움직이는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살아납니다. 뼈들이 각기 자리를 찾아가고 뼈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에스겔 37장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4,000년 전 혹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분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붙들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 영원하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에요. 베드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육체는 무엇과 같다고요? 풀과 같답니다. 육체의 모든 영광 우리는 탐하고 붙잡으려고 쫓아가지만 그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도 보셨죠? 이 무더운 여름철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우리는 매주 확인하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풀을 수가 있습니까?
비 한 번 오면 어쩜 그렇게 쑥쑥쑥쑥 자라납니까? 지금은 한여름이라 무성하고 싱싱하던 풀들이지만 사라질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면 다 시들게 될 겁니다.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누리는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이 금방 떨어지고 시들어지고 없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지금 하시지 말고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젊은 시절 데이트할 때, 여러분들이 결혼식 할 때 사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도 데이트할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결혼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지금 같지 않았겠죠. 좀 더 젊고, 좀 더 잘생기고, 좀 더 미인이고, 여러분들도 좀 더 그때는 날씬했을 것이고, 좀 더 누구보다 이쁘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때 그 모습은 이게 누군지, 주름은 하나 둘 돌고 머리숱은 줄고 베들레헴은 점점 늘어나고, 여러분 한 20년, 30년, 50년 전에 지금 이 모습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상상도 못 하셨죠. 또 변할 겁니다. 지금이 최고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또 변할 겁니다. 또 늙어질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없어질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맞잖아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풀과 같습니다. 인간의 행복도 인간의 영광도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름다움도 변할 겁니다. 젊음도 변할 것입니다. 지식도 변할 것입니다. 영광도 변할 것입니다. 돈도 다 지나가고 아무 소용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답니다. 영원한 것이 있답니다. 쇠하지 않는 것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화면에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변하고 지나갈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우리들에게 본격적으로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거듭난 자는 자라가야 한다. 한 번 더요. 거듭난 자는 자라가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성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지금도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 성숙하셔야 합니다. 더욱 성장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멈춤이 없어야 합니다. 화면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는 자라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더 성숙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특징은 변화하고 자라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부모에게 최고의 기쁨은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때 최고의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성장하고 커가는 것을 볼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커가는 것을 볼 때 너무 큰 기쁨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제가 아담한 키여서 어릴 적부터 성장판을 자극하면 키가 큰다는 얘기를 듣고 무릎 마사지를 제가 얼마나 해주었는지요. 애들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릎 마사지 제 노력의 결과로 지금은 둘 다 저보다 크니 그 아이들의 성장을 볼 때도 감사하죠. 이놈들이 예전 교회에서는 저희 아들이 오후 예배 악기 드럼을 치라고 하면 그때 초등학교 때 아이들과 점심 먹고 뛰논다고 아빠 왜 나를 또 드럼 치게 하냐고 놀지 못한다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짜증내면서 어떨 때는 심야 예배 드럼을 치라고 하니까 그 심벌을 붙잡고 잠들기도 했던 그 아들이 지금은 하나님 사랑하며 내 삶을 드리겠다고 선지자의 길을 가고 신학생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 성장의 기쁨을 볼 때 부모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없잖아요. 반대로 부모의 슬픔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자라지 못할 때요. 질병은 또 어떤 원인 때문에 육적인 성장도 없고 정신적인 성장도 없고 영적인 자람이 없다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에게는 그것처럼 아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없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성장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성숙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멈춰버린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육적인 성장에는 건강에는 너무 관심을 가지는데요. 홈쇼핑만 봐도 TV만 봐도 너무 그거 의학 박사가 되어 있는데 영적인 것에는 왜 그렇게 무지한지요? 영적인 성장은 왜 그렇게 멈춰 있는지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멈춰 있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해 드립니다. 거듭났다면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계속 성장해야 되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성장이 있기를, 성숙이 있기를,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숙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고 했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고 말씀합니다. 최종적인 구원의 단계에 이르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화면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인가? 주님을 닮아가라는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성숙해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거듭났다면 성숙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인 쓰레기들을 버려야지 영적인 성장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아멘. 우리가 버릴 때 영적인 성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제일 끝에 이런 것들을 버리라 말씀할 때 원어의 의미는 옷을 벗어버려라 라는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장하려면 옷을 벗어 던지듯 앞에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인 쓰레기들을 우리의 삶에서 벗어 던질 때 진정한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버리라고 말씀했는가? 아까 화면에 읽었던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해치는 모든 악한 생각과 말들, 행동을 버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죠. 저 악독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기만도 버리라고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부리는 모든 잔꾀 버리라고 말합니다. 교활한 속임수를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적인 방법,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외식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외식은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남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달라지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외식을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기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마음입니다. 타인의 행복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럴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거 배아파하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남은 잘 되지 않고 못 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시기해 주지 말고 축하하고 박수 쳐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하나님을 더욱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서 나도 잘 되고 남이 잘 되면 축하해 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악담과 중상모략하는 것도 옷을 벗어버리듯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벗어서 던져버리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닮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버릴 것을 버리랍니다. 뭘 버리라고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과감하게 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버린 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더 적극적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화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니까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는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는데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람이 없었다면 내가 무엇이 문제였나? 이게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전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라고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누구처럼요? 갓난아기들처럼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랍니다. 갓난아기는요,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왜요? 그 젖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배가 고프면, 엄마의 젖이 없으면 갓난아기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엄마의 힘든 사정도 조금도 봐주지 않습니다. 장난감이나 인형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엄마의 젖을 그 입에 물려주면 그때 울음이 그쳐지고, 그때 모든 전쟁이 끝나고, 그때 그 아이는 정신없이 엄마의 젖을 빨아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갓난아기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던 대표적인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화면에요. 시편 119편 1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이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그 말씀 붙잡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고 다윗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성숙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되고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예전에 있었던 유명했던 책이죠. 성경이 만든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백화점의 창시자이고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고 미국과 전 세계에 YMCA 건물을 세우고 우리나라에도 YMCA 건물을 세운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84세 때 사업가로서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회장님은 지금까지 많은 사업에 큰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회장님이 한 투자들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내가 10살 때 한 최고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그 성경을 구입한 투자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었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 성경을 산 투자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성경에서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고 성경에서 용기와 담대함을 얻었고 성경을 통해서 신비한 아이디어와 비전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워싱턴에 가면 박물관에 링컨 대통령이 쓰던 성경책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 어느 부분에 그 부분을 너무 많이 봐서 손자국이 있고 눈물 자국이 있고 헤어져 있는 성경의 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평생에 그렇게 사모하며 읽었던 그 말씀의 구절이 어느 구절인 줄 아십니까?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이랍니다. 화면에요.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링컨의 한평생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남북전쟁을 비롯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난제들이 그 인생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저 말씀요, 시편 34편 4절의 말씀, 저 말씀 붙잡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주가 주시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그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링컨이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이 되었는가? 링컨은 9살 때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낸시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제 남겨진 어른 9살 아들에게 이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유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유언을 했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위인이 되는 것보다 성경 읽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부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유언의 말이다. 이렇게 9살 아들에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겼답니다. 링컨은 그 어머니 유언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언의 말씀을 따라서 어릴 적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그의 전 인생을 붙잡아 주었답니다. 그래서 링컨은 누구보다 위대한 한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19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일컬어지는 무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손때가 묻고 헤어질 정도로 더러운 사람은 깨끗한 크리스찬이고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더러워질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그 삶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을 모셔두고 읽지 않아서 깨끗한 채로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어떠십니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거듭났는 대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이 없든지 생명이 죽어 있든지.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다고 말하는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더욱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들을 우리의 삶에서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말씀을 사모한다고요?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양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체험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좀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는 묵상, 말씀의 심화 과정이 있으셔야 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끝나고 한 성도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다음 주일부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주일에 말씀 듣는 거는 너무 좋은데요. 아멘, 아멘, 은혜가 되어지는데요. 말씀을 주일 예배 시간에는 은혜가 되어지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면 전혀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서 그 주간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 교회 주보 제일 뒷면에 보면 공동 기도 제목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이 제목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주시면 이 말씀 붙잡고 사는 훈련도 될 것이고 또 이 말씀 붙잡고 살았던 사람의 간단한 간증 같은 것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면 말씀이 더 심화되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노라고 제가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말씀이 원하는 곳에 나를 세워나가고 말씀이 원하는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제게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